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또 예배에 참여하는 믿음의 가족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다 함께 찬미를 불렀던 비둘기 같은 은혜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거친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심령 회복시켜 주셔서 하늘 가는 백성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인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가족이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간 중에 저희가 콜로라도 덴버라는 곳에 갔었는데 참 추웠습니다. 그곳이. 그곳에서 저희가 첫눈을 맞이하고 그리고 눈보라를 경험하면서 내시빌이 참 좋다. 그러고 왔는데 내시빌이 또 이렇게 추워졌어요. 우리 성도들 여러 가정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이, 우리 아이들은 아니지만 클래스의 다른 아이들이 확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여러 가정이 못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속히 건강을 회복하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울러 또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미국 내에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일일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레갑 자손들의 300년 헌신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레갑 자손들의 300년 헌신. 먼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국 최고의 명문으로 알려진 고등학교 이튼 칼리지가 있습니다. 1440년에 헨리 6세에 의해서 세워진 이 고등학교는 지금까지 약 600년 동안 윈스턴 처칠을 비롯해서 19명의 영국 총리를 배출한 아주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학교에서 배출되어 나라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학교의 여러 가지 그 교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체육을 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하루에 꼭 한 번씩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월 게임이라고 하는 특별한 방식의 축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이면 2번씩 운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오래전에는 단체로 몰매를 맞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공부보다 체육을 통해서 나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정신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튼 칼리지는 자신만 아는 엘리트를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졸업식의 송별사에서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학교는 자신이 출세를 하거나 자신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원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위하고 사회나 나라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선두에 설 줄 아는 사람을 원합니다. 라고요. 실제로 이 학교의 학생들은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하면서 무려 2,000명이나 전쟁에서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는 이 이튼 칼리지 이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입학할 때부터 자신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라는 독특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는 이 학교에서 놀랍게도 졸업생 거의 모든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할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3분의 1 정도는 영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으로 알려진 옥스퍼드 대학이나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을 한다고 합니다. 이 이튼 칼리지를 최고의 명문으로 만들어준 비결은 그 학교의 6가지 교훈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 6가지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째,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마라. 둘째, 비굴하지 않은 사람이 되라. 셋째, 약자를 깔보지 마라. 넷째,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라. 다섯째, 잘난 체 하지 말라. 그리고 여섯째, 다만 공적인 일에는 용기 있게 나서라. 이러한 가치를 배우고 실천한 이튼의 졸업생들을 통해서 명문 학교라고 하는 그 명맥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명문 가문이나 혹은 명문 사학들은 단순히 돈이 많거나 그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문이나 혹은 그 학교를 지탱하는 남다른 철학과 남다른 윤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과 윤리가 아주 오랜 세월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뿐 아니라 사회와 또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명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문은 쉽게 만들어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리고 한순간에 허물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렇게 잘 알려지지는 않은 이야기를 통해서 한 명문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칭찬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보듯이 레갑이라고 하는 그 자손들의 가문입니다. 함께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를 둘러싼 그 국제적인 여러 나라들의 정세가 아주 급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다의 위쪽에는,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수르는 아주 오랫동안 그 최상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더 이상 여러 나라들에 대한 최상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다는 남방에 있는 이 애굽을 의지했는데 애굽 역시도 마치 상한 갈대 지팡이처럼 그 세력이 약해졌어요. 그러한 때에 그 동쪽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그 제국이 일어나서 신속하게 주변 여러 나라들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안에 하나님은 이 신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의 왕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이 나라를 징벌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때 유다에서는요, 수천,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친할 땅 바벨론의 지역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강제적인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야김, 그리고 뒤이어 일어나는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모든 유다의 왕들은 차례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봉신이 되고 끝내 그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 때문에 온 나라가 결국 폐허로 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기 앞에 서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 이상한 명령은 바로
이방 족속인 레갑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을, 그 후손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차려놓고 그들에게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 상종하지도 않는 이방인들, 그리고 일반 장소도 아닌 하나님의 성전의 한 방 안에서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한 명령이죠. 왜 이런 이상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왕 423쪽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무서운 위험이 임박했을 때에 예레미야는 일련의 행동화된 비유를 통하여 백성들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깨닫고 바벨론 정부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도록 격려하고자 하였다. 지금 그것은 행동화된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의무를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이끌어주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벨론이라고 하였지만 우리의 이웃을 향한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그 이상한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레갑 족속의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렀어요. 한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했어요. 마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레갑의 자손들은 예레미야가 주는 그 포도주를 마셨습니까? 마시지 않았습니까? 마시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는 마시지 않겠노라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여러분, 레갑의 후손들이 포도주를 거부했던 이유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선조인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선조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라고 한 그 조상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불편하고 힘든 장막 생활을 그들이 계속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얼마 동안요? 오늘 제목에 제가 레갑 자손들의 헌신의 300년이라고 했는데 사실 300년은 조금 못 됩니다. 한 60년 정도 됩니다. 거의 3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들이 그렇게 그 조상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답, 이 레갑의 그 아들이었던 요나답이 왜 그들의 후손에게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그 명령을 그 오랜 세월 동안 신실하게 준행하면서 따랐을까요? 여러분, 여기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장막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그 말의 핵심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철저히 구분되어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는 특별한 전적인 헌신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이런 요나답이 그런 명령을 했던 데에는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인가 하면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여기 지금 여호나답이 아까 예레미야에 있는 요나답입니다. 요나답.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이 열왕기 시대의 한 스토리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에 온 그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을 다 처단하고 그리고 나라를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든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가문을 진멸시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때 예후는요, 이스라엘에 만연한 그 우상을 다 제거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제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일할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그때 만난 동역자가 바로 여호나답,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후와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개혁을 위해서 아주 멋진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돌이키는 일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열왕기하 10장 그 후반부에 보면 이 예후가 그렇게 좋게 시작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던 예후가 변질되어 타락하게 됩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들을 다 제거했지만 여전히 베델과 단에 있었던 그 금송아지를 여전히 섬기면서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다시 반복한 것입니다. 이런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답은요, 함께 개혁 사업에 뛰어들었던 요나답은 결심했어요. 그리고 광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만 자기의 원칙을 내려놓고 조금만 타협하면 새롭게 세워진 그 왕조의 2인자로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요나답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부나 권력이나 어떤 재물 혹은 어떤 안락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였어요. 여러분, 이 요나답은요, 왕궁의 화려한 삶이 자신의 삶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삶을 완전히 영적으로 망가뜨릴 수 있음을 그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타협함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왕궁을 떠나면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아주 간곡한 한 부탁을 한 거예요. 그 부탁이 바로 너희는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소유도 늘리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그것에 미련을 갖지 말고 광야로 나가서 장막에 거주하라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소유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이 요나답의 부탁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후손들은요, 이 조상의
그 명령을, 그 간곡한 부탁을 거의 300년이 가깝도록 지금 신실하게 그 명령을 지켜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레갑의 후손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솔직히 그렇죠, 그죠? 어떻게 그 오래전에 300년, 거의 300년 전에 조상이 한 그 말 한마디를 그렇게 신실하게 지키고 있을까? 좋게 말해서 신실함이지 참 오늘날로 하면 참 답답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유목민이었던 그 히브리인들조차도 지금 정착하고 농사를 짓고 도시를 세워서 살고 있는데 지금 이방 민족이었던 이 레갑의 후손들, 그들은 시대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렇게 세상 물정 몰라서 어떻게 하겠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부조화 선지자 214쪽에는 이런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는 요셉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 거짓 신의 숭배는 궁정의 모든 사치에 둘러싸여 그 당시 최고의 문명국의 부와 문화에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단순성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을 지켜나갔다. 그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죄악들이 둘려 있었으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하였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애굽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욕망으로 자기의 원칙을 감추는 일도 없었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하였더라면 그는 유혹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조상들의 종교를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았으며 그가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머리 모양을 따라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요셉이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결코 변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 사람들의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원칙과 그 충성을 감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원칙과 그 충성 때문에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될 때까지 그는 하나님께 대한 원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까? 30일 동안만 왕 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법령이 내렸을 때 여러분, 다니엘은 왜 숨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그 창문을 향하여 보란듯이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받았던 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 그 당시 최고의 교육과 온갖 종류의 혜택들이 제공이 됐죠. 갈대아 사람의 방언과 학문, 그리고 왕이 마시는 음료와 왕의 음식이 그들에게 제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3년만 잘 버티면, 잘 참고 수련을 마치면 그들에게는 출세와 성공이 보장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지정한 음식과 왕이 지정한 음료를 거절했습니다. 왜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그들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함께 그곳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의 귀족들, 유다의 왕족들 더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른 친구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다른 친구들로부터 peer pressure라고 하죠, 그죠?
동료들로부터 받는 어떤 그 압력, 압박, 그거 그들이 받지 않았을까요? 야, 다니엘, 여긴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기는 바벨론이야. 그리고 우린 더 이상 귀족이나 왕족이 아니라 지금 이방 나라의 포로 신분이야. 야, 3년만 적당히 버티면 출세, 너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3년만 적당히 살면 되지. 뭘 여기서까지 그래. 야,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마저도 곤란하잖아. 이게 환경, 신분, 기간, 관계.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형편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환경 때문에, 우리가 처한 신분 때문에, 그리고 자, 이번 한 번만, 혹은 요 기간 동안만, 혹은 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는 것입니다. 원칙을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경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저 좋은 잠언집 정도, 좋은 격언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포함한 구약의 법들은 유대인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말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소위 인본주의와 다원주의라고 하는 그런 영향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은 자기의 입맛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되고 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그 명목하에 성경의 초자연적이고 성경의 초과학적인 현상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을 아주 고리타분한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 규정 속에서 그 근본주의자들이 장차 사회의 행복과 공익을 깨트리는 자라고, 훼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레갑의 후손들은 그들의 조상이 남긴 그 말 한마디를 신실하게 지켰어요. 여러분,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들이 멕시코의 그 한 인디언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할 때 한 장벽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인디언들의 그 언어 속에는, 말 속에는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와 순종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의 동일한 단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어떻게든 믿는다는 것과 순종한다라고 하는 두 개념을 그들에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인디언들은 도무지 그 선교사들의 노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믿는데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느냐?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과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율법을 순종하는 것, 믿음이냐, 이런 문제를 함께 나누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큰 독소 중에 하나는 믿음과 순종을 분리하려고 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기독교 내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순종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순종을 열매로 맺는다고 말씀을 동시에 성경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거라고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참 많이 들어봤지만 여러 이 모양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의 핵심이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내 형편과 달라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에서 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의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하고요.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비록 자기의 지금 자식은 없지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순종의 경지까지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을 우리는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 다시 말해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조상에 대한 레갑 족속의 신실함이 하늘 아버지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충성심과 너무나 대조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노라고 믿는 그저 말로만 부르짖는 사람들의 삶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서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증언 4권 175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자손들이 부절제의 해악을 피하도록 최선의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한 한 선하고 지혜로운 아버지, 지금 이 요나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아버지의 지시가 그처럼 엄격하게 순종되어야 할진데 하나님의 권위는 그분께서 사람보다 더 거룩하신 것처럼 훨씬 더 큰 존경심으로 높이 들리워져야 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내시빌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삶의 생애의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 레갑의 후손들이
그들의 조상의 명령을 따라서 광야로 나아가서 장막을 치면서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조금만 타협하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특권들을 내려놓았죠.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의 중심에서 변두리로 스스로 걸어 나갔어요. 그들은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의 한 중심지 센터가 아닌 고센이라고 하는 그 외곽지에 스스로 자신들을 구별함으로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처럼 특권을 내려놓고 장막 생활에 만족하며 300년 가까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들은 중심지에서 완전히 밀려난, 외곽으로 떨려난, 그래서 잊혀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레갑 후손들을 불꽃과 같은 눈으로 그들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우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 15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이었던 레갑 후손들의 충성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자처하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드러내고 계셔요. 그리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 참된 거룩함과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경건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타락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 오랜 세월 동안 유목 생활을 했던 그들의 삶이 초라해 보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의 삶은 가장 귀하고 존귀한 그런 삶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신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회개로 이끄는 빛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에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혹은 더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에서 죽기 전에 하는 장례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그래요.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미리 장례식 하는 거예요. 뉴스 기사에 소개된 글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김병국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인데 저 김병국은 85세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전립선 암으로 병원 생활을 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병세가 완화되기 전보다는 조금씩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립선이 몸 곳곳에 전이가 되었습니다. 암이 소변줄을 차고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습니다만 정신은 아직 반듯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 장례식에 오세요.
죽어서 장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웃을 수 있을 때 인생의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화해와 용서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고인이 되어서 치르는 장례가 아닌 임종 전 지인과 함께 이별 인사를 나누는 살아서 치르는 장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검은 옷 대신 밝고 예쁜 옷 입고 오세요. 같이 춤추고 노래 불러요. 능동적인 마침표를 찍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에게 그렇게 행동화된 비유를 했던 이유는 제가 두 가지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의무를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애굽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던 그 손 거두고 바벨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그들을 돌이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죠. 당시 유다는 기울어가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이때 예레미야는 애굽과의 관계를 끊고 바벨론과 좋은 관계 유지하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왕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바벨론과 대립각을 세웠어요. 그 결과 유다는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기라고 하는 시기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간이 우리에게 허락이 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마지막 임종 전에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화해와 용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역시 그 김병국 할아버지의 고백처럼 삶의 능동적인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가장 성공적인 삶의 마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레갑의 영적인 후예를 찾고 계셔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닌 삶의 실천을 통해서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좀 손해보면서 살고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사람들, 우리가 이웃과 맺는 용서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틀림없이 우리가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하늘 가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부정과 부패 그리고 타락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보존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 찾고 계셔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환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오늘 우리 내시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